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기 전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오래 기다려야 했고 두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7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창세기 오늘 7번째 시간이네요. 네,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네, 드디어 오늘 창세기 15장을 공부할 텐데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는 언약식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5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였는데 그때에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결국은 상속자를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 하나씩 풀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약인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노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있었죠. 네. 예, 그 상징적인 언약이 무엇이 있었나요? 무지개요. 예,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노아 방주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는 이런 언약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고 그때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가 86세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때에 자기의 아내인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낳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라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들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하죠. 네. 그래서 86세가 되는 그때에 사람의 계획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했을 때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지 또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가 됐을 때에 99세면 정말 나이가 너무 돼서 정말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쵸. 정말 완전히 포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또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라고 하는 어떤 국한적인 이름에서 전 세계적인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나라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 사레에서 사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주라는 뜻으로
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온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서 100세가 됐을 때에 드디어 누가 태어나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고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10년을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었던 그런 교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네.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는 75세, 86세 저희 삶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75세 하나님이 부르시고 100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걸 보면 지금 저희 성도님들도 75세에 희망을 가지시고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위한 구원이지요. 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되지 않을 때 마치 우리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이런 그 언약에 대해서 믿음과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두 당사자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파트너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를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 대신 그분의 길을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지 대신에 그분의 지혜를,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그분의 강함을, 우리의 죄악 대신에 그분의 의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길 대신에, 우리의 생각 대신에, 우리의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부를 창세기 15장, 16장, 17장, 18장, 그리고 1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죠. 맞네요, 오늘. 네네. 그 1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의심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무엇을 주나요? 할례를 주죠.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주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할례는 이게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국한된 혹은 육체적인 활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손님으로서
나타나신 이야기,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확신시켜주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확실한 보증을 주죠. 그래서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두 천사가 소돔을 찾아가서 이 소돔이 어떤 악한 도시고 소돔이 멸망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이야기가 19장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아브라함의 믿음. 네,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읽어보고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떻게 드러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셨던 그 제사제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긴 성경절을 읽어봤는데요. 창세기 15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우려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속자는 누구를 통해서 난다. 그의 몸에서. 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태어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재차 확인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자신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를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거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그래서 제사의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도 보았지만 제사의식 속에는 희생동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생동물 외로 이 솔개가 이제 날라오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는 횃불이 그 제사의식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의 경계가 이제 정해지는 이야기를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단은 희생은 피 흘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개가 이 희생제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왔을 때 쫓아내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타는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이 타는 횃불은 약속을 성취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경계가 정해지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이 그 당시에 에덴의 그 약속의 땅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에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이 예언의 너머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 끝에 우리가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요. 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재창조된 하늘 에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를 짓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늘 에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마치고 마침내 돌아가게 될 하늘 본향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아브라함의 의심. 네, 창세기 16장인데요. 사람의 계획이 더 효과적인 듯이 보이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동침하기를 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되기가 힘들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사람의 계획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여러 수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후계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후계자가 없고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에 아내 사레가 이제 아들을 갖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욱더 갖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희망을 잃은 이 사레가 먼저 나서서 그 당시에 관습을 따라서 어떻게 첩을 취할 것을 적극 권유를 하죠. 그래서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선택해서 이 일을 실행을 하지요. 그래서 마침내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듯이 보이는 이러한 일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이루려고 노력했을 때에 부작용들이 많지요. 네. 그래서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실수의 결과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정을 내릴 때에도 항상 우리에게 이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끊임없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불행한 결과들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계획은 앞날의 문제를 초래할 뿐이었다. 믿음의 부족은 불행을 초래함.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함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비록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네,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 그 무엇인가요? 할례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할례가 무슨 뜻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결국은 영적인 할례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명되는 그런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읽어보고서
할례 의식인 영적 그리고 예언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할례 의식이 나오죠. 네. 할례 의식이 이게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표피를 잘라내는 피 흘림. 예, 피 흘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받은 자, 결국 이 피의 흘림을 받은 자만이 의로 입혀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일들을 통해서 단지 그 육체적 출생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그 할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속에서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 주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7장 17절에는 특별히 영원한 약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영원한 약속은 결국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적 혈통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약속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름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국한적인 이름에서. 그래서 이 아브람이라는 얘기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람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 온 세계,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레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사라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공주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육체적인 혈통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국적과 혈통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열려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엄숙한 맹세인 할례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모든 다른 나라에서 구별하여 특별한 보배로 구별하는 표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 즉 살을 둥글게 베어내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은 이 표로서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하였다. 이방 사람과의 결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국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위해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약속의 아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뜻, 의지를 오늘 약속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간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18장에 가면 반전이 이루어져요. 직접 누가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분명히 우리 17장에서 보면 의심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었죠. 그래서 18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그래서 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확신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 한계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100세가 되는 그때에 아들이 태어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행시키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그네를 대접했잖아요. 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우리 나그네를 우리가 잘 영접하고 또 양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나그네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손님 접대를 위한 모본이 되며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한다. 하늘의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그는 이와 같은 친절을 단순한 여행자, 곧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에게 나타냈다. 그러나 접대는 끝나고 그의 손님들은 정체를 드러냈다. 그는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사령관, 그의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왕이 되시는 분께 봉사하였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계획이 공개되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어졌다. 우리 곁에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소돔의 롯. 네, 이 소돔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의 얘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또 창세기 19장 29절까지 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 선지자적 사역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역의 책임을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또 중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소돔이 멸망되는 경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악인같이 심판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나요? 이 소돔에 있는 롯 조카를 생각하죠.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서 떠났지요. 그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말씀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용서하실 수 있도록 소돔에서의 최소한의 인원을 계속 얘기를 하지요. 몇 명부터 시작하나요? 50, 예,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40, 예, 30, 예, 20, 10. 예, 10명까지 얘기를 하지요. 이 성에 50명이 있으면, 아니 45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소돔이 정말로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이 다 된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의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네, 멸망이 오지만 멸망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마음에 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직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만 소돔에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최소한 요청한 10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었죠. 그리고 그의 사이들은 롯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아서 그 도시에 머물렀어요. 마침내 그렇게 사람의 노래 아름답게 부르던 그 소돔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소돔의 멸망은 세상 끝에 있을 멸망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소돔에 있는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중보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소돔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한 소돔의 운명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이 세상의 최후의 운명을 보여준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다. 사탄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한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에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점 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요점 2.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점 3.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만 은혜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보았고 그것이 불행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모두 개입하셔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이웃을 향한 롯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중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처럼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맺은 언약에 충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많이 넘어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늘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각자 계시는 곳에서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